여러분 오늘도 역시 오늘 병자를 고치는 오늘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큰 병에 안 걸리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열심을 막 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막 나무 뿌리를 뽑고 내가 믿음이 강해서 병 낫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병은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줘야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전혀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평생 동안의 병을 낫게 해주는데도 예수님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오늘 양의 문, 양문 곁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근처에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은 오늘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물이 동하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마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냥 가늘천, 여러분 광천수 알죠? 그 미네랄 같은 물이 지하수로부터 하늘로 이렇게 뿜어져 올 때 여러분 거기 영양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끔씩 흐르는 그런 이제 가늘천인데 처음으로 솟구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 맞습니다. 미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전설과 미신을 쫓아서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미신과 전설을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 광천수가 터졌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피부에 좀 종기 났거나 손가락에 악성 무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간다고요. 만약에 가늘천이 그렇게 땅에서부터 터져도 38년 된 이 병자는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비의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자비롭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이잖아요.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야 낫는데 자기 식구들은 아니고 누가 이 사람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 곁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한 8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양의 문은요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제사할 여러분 어린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요 제사의 문이고 예배의 문이고 이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의 문, 속죄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바로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냥 절망 가운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기다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걸 얘기한다는 건요 오늘 이걸 들으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38년 된 병자가 나구나. 여러분 저는 평생에 한 번도
38년 된 병자가 저라는 생각들을 안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것 같아. 구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고 손만 내밀면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시대가, 이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38년 된 병자인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도 않아. 구원의 문, 제사의 문, 그리스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서 앉아서 그 육신의 입에 풀칠할 구걸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너 정말 낫기를 원해,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 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대요. 예수님은 너 낫고자 원해,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병자는요 완전히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줘서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낫고자 원하냐 이렇게 묻는데, 병자는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자신의 지금 상황과 신세를 좀 탓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만약에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앞에 계셔서 낫고자 원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전혀 몰랐던 것이 확실하고, 그저 비관적인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만, 절망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병은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막 엄청나게 강하고 뭐 소나무를 뽑고 이것 때문에 병 낫는 거 아닙니다. 병은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그를 만나줘야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당장 급하지 않는 이 환자를 그 다음날에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살짝 불러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도 고쳐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느냐 하면요, 주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안식일날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는 이유는요, 참 안식의 의미가 완전히 깨어진 그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분쟁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아마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그 밀을 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손으로 막 비볐어요. 비볐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까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득달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 안식일 범했다. 너 제자들 안식일 범했다. 그게 여러분 맷돌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 비벼가지고 보리 까먹은 거, 여러분 그게 밀 까먹은 게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배고픈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은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패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 도망쳐 있잖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아히멜렉이 뭘 꺼내줬어요? 여러분 그 진설병 여러분 교체할 때 물리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사장밖에 먹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진설병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고 먹게 하고 함께 온 수행원들도 다 먹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죽지 않았고 수행원들도 죽지 않았고요. 성경은 그게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율법을 깨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배가 고파서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걸 허용했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내가 용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6장 동시에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이 손이 말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 고쳐줘요. 안식일 날에 역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마음속으로 막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마음 아시고 그렇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나으냐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게 더 나으냐 이렇게 묻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더 나으냐 죽이는 게 더 나으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이 그 손을 낫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정죄하고 때리고 가두고 왕따시키고 비난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날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여러분 안식하시고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시고 피곤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당신도 쉰 이유는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그 7일째에 우리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거 누리고 그날 좀 쉬라고 열심히 일한 너희들 그날만큼은 좀 쉬면서 누리면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인 것이죠. 안식일날 뭐 범했다고 못 지켰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이 당시에 이미 벌써 한 37가지 벌써 만들어놨어요. 이게 계속 발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벌써 여러분 축대가 무너져가지고요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요. 죽었으면은 뭐 당연히 안 구하고 그런데 마침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약만 발라줘요. 약만 발라주고 조금 치료해주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구하는 게 일이래요. 약 바르는 게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안식에 대한 법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법을 준수하잖아요. 전기 안 켭니다, 여러분 다 자동 센서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보일러도 마찬가지죠. 시간 타이머로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호텔의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그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누르는 게 다 범죄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안식에 대한 그들의 개념과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병을 고쳐주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큰 분쟁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줍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도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문제는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자기 자리를 들고 뭐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 그것이 일이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또 고발하고 또 문제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진짜 못됐죠, 여러분. 38년 동안 그렇게 아프고 절망적이었으면 좀 안부를 물어보고 괜찮으냐고, 너무 축하할 일이라고, 기뻐할 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절망적인 데 있다 고침받았는데 자기 자리를 들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걸어갔다고 그거를 문제 삼고 지금 막 정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병자가, 제가 아까 좀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왜 안식을 어겼어? 왜 너 자리를 들고 돌아다녀? 너 감옥 갈래? 이렇게 겁을 주니까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가 좀 비겁해요. 11절에 보면요,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대요. 그가 시켜서. 나는 사실은 범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져요, 이 사람이. 여러분,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요, 지금. 감사했다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지금 린치를 가려고 하니까 자기만 쏙 빠지고, 이 모든 잘못된 행위를 그 사람이 시켜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고 갔다고 예수님에게,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자기는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며칠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납니다. 전에는 성전 못 들어가요. 병자들은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해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병 걸렸는데 이 사람 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범죄함으로, 죄악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은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걸 얘기해요. 너가 죄 많이 지어가지고, 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가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그럼 감사해야죠.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있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고쳐주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오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안식일에 내 병을 고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심한 논쟁과 박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요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 고침 때문에 이 병자가 그런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따집니다. 정죄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느냐? 그런 일을 왜 했느냐고 지금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폭탄 같은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한테 왜 충격적인 대답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이 논쟁과 이 싸움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그 신성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질병을 고쳐줌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질병 낫고 단순히 암을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이 질병을 고치는 데는 아주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며 당신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영어로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같은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개념에는요 유대인의 개념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거든요. 개념께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 그분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존재로 알기 때문에 두려운 분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못 부르고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가 나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거리를 두려고 항상 수식어를 달아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살 먹은 이 젊은 이 무면허 설교자 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 완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8장 32절요. 네, 보면 제일 처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할 때 여러분 이 표현 자기 아들 할 때요 이게 여러분 영어로 보면 His own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own son 하나님 자신의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죠. 유일무이하죠. 그런 관계를 가지는 분은.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요, 예수님 피로 우리는 영적인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과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15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잖아요. 그 굴레 아래서, 그 사슬 안에서 묶여있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 되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식일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안식일 법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주제, 대강령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는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법, 율법의 여러분 참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다면 안식일의 법의 그 사랑의 정신에 맞게 사랑으로 여러분 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고, 그동안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38년 동안 네가 고통을 당했냐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 고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자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정성의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고 돌봐주고 하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랑의 눈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안식일을 지켰냐 못 지켰냐, 못 지켰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가두고 때리고, 여러분 이런 그냥 날선 비판의식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것도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병자를 고쳐주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며 안식일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며, 이 안식일의 정신이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 동안 또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이 그리치 않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특별히 더 서로를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